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강화로 발령을 받고 모 교회 되는 친정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보통 설교를 인근으로 가기가 참 설교 배정 때문에 좀 쉽지 않은데 코로나 덕분에 김포교회를 이렇게 일찍 방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정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산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욱 주님 붙들어 주셔서 결코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와 또 해외 많은 나라에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감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또한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함께하는 동역자들 더욱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 영육 안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또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가운데 더욱 주님의 큰 역사가 날로 날로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이 김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이 한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고 또 합당하신 은혜와 교훈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평안 중에 계신 분들 있다면 주님께서 일일이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이 되어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남은 생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제가 28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네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고 참 상상할 수 없는 큰 변화를 우리가 계속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약도 많이 있지만 한편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속에 진행이 될 테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이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거를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 일깨우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정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악이 많아지고 또 마귀의 최후의 그런 발악으로 온 세상은 혼란한 속에 또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의 신앙 자세를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신앙 자세는 종노릇하는 자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이 본문 내용은 세베대의 아들들, 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예수님께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 그 영광 가운데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인사 청탁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요 아주 기뻐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분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면 서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거기에다 온통 마음을 두고 있는데 주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을 세베대 아들들이 다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니 분이 날 수밖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조용히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자기 권세를 휘두르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완전 반대라는 거죠. 정반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2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데 도리어 그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시고 창조주신데 그 주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피조물처럼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을 입고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벌거벗고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며 결국 그렇게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애가
종의 모습처럼 종의 삶을 사셨죠.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당연히 주와 선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 씻길 이유가 없어요. 발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다 씻겨줬잖아요. 예수님이 종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규례의 내용 안에 보면 7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이제 7년째가 되면 6년 동안 종사를 하고 7년째가 되면요. 이제 해방이 되는 면제년이라고 하는 그 규례가 있는 겁니다. 이제 7년이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종에서 자유의 인이 되고 자유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이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문설주에다 대고 귀를 송곳으로 뚫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종이 되리라. 자, 그 7년 종살이를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자유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자유하지 않겠다.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좀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 주인은 그 종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할 거야. 특별하게. 정말 그 종을 주인은 너무나 사랑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 사랑할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내가 주인을 사랑해서 자유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그 종은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거죠. 자,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곧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도로 타는 그런 신분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고 또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군병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나약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네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친이라는 그 말이 헬라 말로 아우토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발적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1장에 그 귀뚫린 종에 대한 모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인 종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실현하신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자발적인 종이 되었죠. 자,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됐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더니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자유인인데 무슨 자유가 또 필요하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은 스스로가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의 종이었던 거죠. 죄의 종.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결국 죄의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됐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진리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내 죄 문제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어떤 자유를 얻었냐? 영혼의 자유를 얻었잖아요.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장애될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유를,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딱 깨닫고 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마음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자발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 사도의 마음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것이 아니죠. 바울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이 끄는 대로 그가 살아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시련과 고난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강권한다고 하는 것이 끌어간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끌려갈 때 괴로워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으로 끌려가잖아요. 우린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인 종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포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포로가 됐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깨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당 나간다고 하면요, 다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구만, 미쳤구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비난하잖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말씀을 참여하는 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억지로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은 누가 처벌을 하고 구역장님이 뭐시라고 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거 불구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참여를 했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 뚫린 종이 되었습니다. 귀가 뚫렸어요. 영원히 주님 말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종이 된 겁니다. 자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얼마든지 구원받고 즐기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려놓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그리고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 바울 사도가 늘 서신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그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바울만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종이잖아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신분이 또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거죠.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구직 어떤 광고를 내는 어떤 업체가 있다고 하면요, 아무 할 일 없는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곳은 없겠죠. 당연히 무슨 일이 있고 봉급을 줄 만큼 그런 어떤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일이 없어지면요,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되겠죠. 자,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일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자, 어떤 일이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자,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쑥 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됐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이게 종이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일과 안의 일, 바깥일, 안일,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7절에 말씀은 이제 바깥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자, 종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죠, 이게. 밭 가는 일하고 양을 치는 일이에요. 자, 이 밭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밭은 길바닥 같고, 어떤 밭은 돌짝밭, 어떤 밭은 가시덤불, 어떤 밭은 옥토와 같은 그런 밭. 그런데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밭을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의 밭을 가는 겁니다.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왜 밭을 가느냐? 씨를 뿌리기 위한 거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밭 가는 일은 결국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밭갈이를 하고 계속 만나고 그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과정들. 그러다가 결국 복음 말씀 듣고 밭이 갈려져 있으면요, 그곳에 싹이 나겠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농부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뭐 집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눈물 흘리면서 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농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이잖아요. 이 복음이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눈물을 하고 마음고생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해도 별로 어떤 결실이 없어 보이고 정말 그때 낙담도 되고 힘들고 하잖아요. 마치 그 모습이 밭을 갈고 씨 뿌리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그 자발적인 종이 되었잖아요. 종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밭 가는 일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그 가운데 마음을 모으고 하는 그런 일인 거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힘을 쓰지 않는다면 종으로서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인데
그 일을 안 한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종으로서 하나님 오시기 합당치가 않겠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길로 제 길로 갔는데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잖아요. 우린 주님 앞에 돌아온 양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염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양을 돌보는 일,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 그 일이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또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너무 바빠지잖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자, 그렇지만 주님은 마지막 때 바쁘니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라 그 얘기는 모이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욱 모이는 일을 힘쓸 것을 당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모여야 되냐면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서로 모이질 않으면요, 돌아볼 수가 없어요.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돌아볼 힘도 바로 모이는 가운데서 돌아볼 힘도 그 가운데서 얻는 겁니다. 자기 혼자 그냥 힘이 막 펄펄 넘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잠깐을 할 수 있지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서로 그 가운데 돌아보는 그 일을 주님은 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각각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올바르지 못하구나, 이것이 합당치 않구나, 이런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 말씀으로 계속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만 돌아보고 끝나면 되느냐?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은 자기를 돌아보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돌아보는 일. 나는 교회 임원도 아닌데요, 임원만 돌아보도록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자기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챙기고 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거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예요. 주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그 일을요, 이것을 부지런히 그것을 해야만 되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모이는 일,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초대교회 당시에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잖아요. 3,000명, 5,000명이 막 계속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나타났던 것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게 하는 역사,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저절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가르침받은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누는 교제도 항상 믿음의 교제가 돼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교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세상 얘기 넋두리 놀아놓듯이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내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그런 교제의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 어떤 일상적인 어떤 생활적인 얘기도 아예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거기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신앙적인,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것들을요 서로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런 교제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 안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모이는 일을 힘써야 되겠죠. 모이는 일.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모이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여야만 마음이 하나가 돼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 모이를 서로 힘쓰잖아요. 지금 국가적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해서 모이는 것을 전부 다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이는 일을 정말 부지런히 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말이죠 하려고 더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상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그런 교제에 참여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 코로나 시대를 빨리 걷어주신다면은 정말 모이는 일을 힘쓰면서 그 가정에서 떡을 떼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정말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도 음식을 먹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진다면요 그 은혜가 아주 배가가 되는 거죠. 은혜가 아주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정말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요. 올바로 살아가는데 칭찬 안 받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 외에는 다 좋은 사람들이야. 구원 얘기만 하면 안 하면 다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날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잖아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렇죠?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무대는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동요해 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이죠.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지키는 일. 우리는 그 일을 힘쓰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 역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서로 형제자매들을 서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 돌아보는 일을 이것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서로 돌아보는 일, 그 일이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해야 될 바깥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아내에 돌아오면요, 집안에 돌아오면은요, 퍼져서 그냥 자기 바쁘고 쉬기 바쁜 것이 아니고 그 밖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죽을 고생을 했어도요, 그 종은 딱 집안에 들어오면은 뭐부터 할까요? 주인부터 챙길 거 아니에요, 주인부터.
주인부터 챙기지 않고 자기 밥 먹을 것부터 먼저 챙긴다면요, 주인한테 호되게 꾸지람을 받겠죠. 여기 지금 말씀대로죠. 노아보 17장 8절에 7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으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종은 먹는 것도 주인을 다 섬기고 주인이 다 드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종은 먹고 마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 정말 주님 섬기는 일을, 주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을,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거죠. 주님 섬기는 일. 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 바깥 일도 잘하고 정말 주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요, 주님은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주인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주인 섬기는 일을 그걸 잘 하는 사람을요, 주님은 더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어떤 육신의 그 소욕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는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과 그 주님의 말씀의 내용과는요, 거의 정반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육신을 이것을 굴복시키지 않으면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먼저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우리 십자가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뭐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등등해서 말이죠. 우리가 마땅히 뗄 수 없는 그런 십자가와 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기 십자가를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로 짊어지라고 되지도 않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월중 행사처럼 한 번씩 져라, 그리 돼 있지 않아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 그 고통받고 괴롭고 하는 것들요, 하루속에 다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좀 벗어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좀 지내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메어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메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십자가들은요, 이거를 벗어버리고서는 주님을 좇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죠. 때로는 그 십자가가 자기 남편이 자기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아내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내 육신적인 관계된 많은 일들도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무지 벗어버릴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십자가들을요, 우리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짊어지고 그리고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 섬긴다는 것이 그냥 교회당만 나오면 섬기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종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정말 주님 섬기는 일,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종에게 참으로 원하는 것은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인을. 종이 주인을 늘 근심되게 한다. 그러면 종으로서 전혀 합당치가 않은 거죠. 종으로서 합당치가 않아요. 종은 늘 주인을 기쁘게 하는 쪽에 서야 돼요. 주인이 원하는 쪽. 아니, 주인은 저쪽 오른편 가서 오른편에 구덩이를 2개 파라고 했는데, 이 종은 자기 생각대로 가서 저쪽 왼쪽 구덩이에 가가지고 구덩이 10개 팠어요. 10개 파느라 죽는 줄 알고 그냥 고생하고 땀 뻑뻑 흘리면서 그래서 10개 팠어요. 어떻게 주인이 기뻐하겠습니까? 주인은 오른쪽에다 구덩이를 2개 파라고 했으면요, 거기다 2개를 파야 돼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에는 10개를 저쪽에다 파고 저쪽에 왼쪽에다 파면 더 죽겠다 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주인의 뜻이, 의중이 어디 있는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쪽에다가 우리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노크를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노크를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계속 두드리셨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도 주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또 두드리셔요. 왜 두드리시냐? 주님은 이제 우리가, 너희가 화평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교제를.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부모님이 원해요. 그런데 자녀는 바쁘다고 늘 물건만 보내고 자녀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자녀는 물건에, 부모는 말이죠, 그 물건이라도 물론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 물건이 아니고 아들 얼굴 보기를 원하고 자녀들 그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얼굴만 보고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부모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그런 정말 자녀들과의 그런 교제 나누기를 부모는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교제가 원만해야 돼, 이게. 주님과의 교제가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만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종의 그 자세들을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종이라면 당연히 주인이 원하는 것은요, 이런 모습일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격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자, 이 말씀에 주인이 혼인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겠다 정확한 약속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주인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빨리 문을 열어줘야만 종은 마땅하겠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노크를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데도 아주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있어서 밤새도록 주인은 밖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었다. 그러다 아침에서야 문을 열었다.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그런 종은요, 당장 쫓겨날 걸요, 아마. 당장 쫓겨나겠죠, 세상에서는. 종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종으로서. 종으로서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종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가셨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잖아요. 징조를 보면서 주인이 오실 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지 뭔지 그걸 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임박한,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도 73년, 그렇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것이 아주 꽉 찬 상태죠. 모든 것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네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만 보더라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성경적으로 아무 하자도 없고 오실 때가 충분히 됐으니까요. 그리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역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느끼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종이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보통 복이 아니잖아, 이게. 뒤에 말씀하시기를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세상에 어떤 주인이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종이 그냥 앉아고 문 좀 빨리 열어줬다고 해가지고요.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 섬기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주인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단지 깨어 있었을 뿐인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깨어 있었을 뿐인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이 종처럼 띠를 띠겠다는 거죠. 그리고 종들을 차례에 앉히고 그리고 나와 수종하리라. 종들을 위해서 수종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극진한, 그렇죠?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할 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종들을 귀하게 축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 굉장한 것이 아니고 우린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언제 각자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 구원 받고 지금은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이 훨씬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가운데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그 먹고 사는 일이라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마음을 온통 다 뺏겨서 살아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은 살아났지만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잠자고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뭘 해야 될지 다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만 자기가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을 분간을 하게 되잖아요. 자, 깨어있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너무나 실은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0절 마태복음 25장 20절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됐습니다. 자,
이 비유,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먼 나라 타국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칭찬이 똑같잖아요. 주어지는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모든 은사들, 그런 것이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란트를 다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받은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나 조금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나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지를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조금 받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을 받았고 저렇게 많은 걸 남겼는데 나는 요만큼 줘서 요거밖에 못 남겼네 하고 자기를 자책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죠.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주님 앞에 우리도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은 각각 자기에게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만큼을 남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은 똑같죠. 그런데 특별히 이 칭찬받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5달란트 받는 사람이라 2달란트 받는 사람이라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칭찬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물론 누가복음 16장에 그 재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돼야만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것을 무시하면서 큰 거를 하려고 덤벼든다면요, 그거는 안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일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게 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요, 정말 충성되게 그 일을 해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충성되다. 충성돼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름날 그 추수할 때 그 띠약볕을 받으면서 말이죠, 일을 하니까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그때 냉수 한 그릇 들이킨다면 속까지 시원하겠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충성된 종일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충성돼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된 그런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성되다고 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요, 그건 같은 겁니다, 결국. 순종치 못하는 사람은 충성될 수가 없어요. 충성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도 어떤 순종이냐? 온전한 순종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얘기해요. 사울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거든요.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사울은 순종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순종했다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사울왕 아각도 살려놨고, 그리고 살이 통통한 짐승들을, 쓸만한 놈들을 다 살려놨잖아요. 짐승들을. 분명히 주님은 진멸을 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드문드문 살려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불순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순종을 했다고.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된다.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순종하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마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치 못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았잖아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유가 온전히 순종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충성되기 위해서는요, 충성된 그런 사람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정말 충성된 사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셔요.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너희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을 하시기를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일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이 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여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육과 영이 다 거룩하게 잘 자기를 단돌이 하고 죄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죄를 범치 않도록 조심하고, 혹시 죄를 범했으면 빨리빨리 깨끗하게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거룩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면요,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분명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면요, 그 종으로서의 주인에게 더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야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종은 종인데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치가 않아요. 그것이 깨끗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사리 사욕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주인이 그 사람을 큰 일을 시키겠냐고요. 어떤 일을 맡기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항상 쓰는 것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걸 항상 빨리빨리 쓰잖아요. 필요할 때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것이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지저분하고 설거지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이거 어떻게 쓰냐고 이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상태를 잘 유지가 돼야만요,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은 항상 마음을 낮춰야 되잖아요. 항상 마음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춰야 맞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신앙생활이 서로 잘 돼야 되잖아요. 서로 세상 말로 해서요, 서로 윈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상생해야 되잖아요. 서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는 방법이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뤘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윈윈하는 방법이 있고 둘 다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윈윈하는 방법은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각 사람 속에 우리 주님을 다 각각 모시고 있죠.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그 각 사람들을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서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높임받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영광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일 서로 물고 뜯는다. 너 이랬어? 나도 이런다 하면서 말이죠. 서로 물고 뜯고 하면 서로가 신앙이 망하도록 됐다. 서로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우리가 낮춰야 되잖아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항상 더 높게 생각하려고 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 다툼이 없게. 왜 다툼이 생기냐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그 가운데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정말 항상 마음이 낮아야 되겠죠. 주인이 볼 때 늘 그냥 거만한 자세로 살아간다면요, 주인이 그 종을 합당히 생각을 하겠습니까? 합당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항상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도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4장 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두 가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들을 정말 전도를 하려면 그들을 정말로 섬겨야 되잖아요. 진심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들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항상 더 조심하고 항상 마음을 낮춰야 되겠죠. 여차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만하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 모르는 게 없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도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빠삭하게 알고 있잖아요.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내용까지도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막, 그러니까요, 답답하니까 막 그냥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엄청난 얘기를 막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 사람도 교만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도 정말 더 조심해야 되죠. 조심조심하고 정말 그들을 정말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더욱 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종의 일을, 이 주님의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아까 누가복음 17장 읽었었는데요. 17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종이 뭐 어떤 일을 잘했다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목에 힘주고 생색내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시켜서 한 거고 주인의 도움 속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 가운데 참여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몽토로 있느니라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자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내 몸도, 뭐 내 건강도, 내 어떤 머리도, 내 눈도, 뭐 내 모든 거, 내 육신, 내게 있는 뭐 아내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자식이 있든지 나에게 물질이 있든지 모든 것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색낼 것이 없다 그 얘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를 준비하면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잖아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하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죠.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린 것 뿐인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는 시간, 물질, 우리의 건강, 재능,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일을 마칠 때는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바울 사도가 자기 그 생애 가운데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표현은 없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정확히 밝히고 있죠.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현재 우리 각자를 존재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고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그러죠. 자, 그리고 종은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됐습니다. 한 사람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되어 있죠. 재물이 마치 신처럼 그런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위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종이기 때문에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면요, 이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쩌면은 이 주인을 더 중히 여기고 저 주인을 경히 여길 수도 있고, 이 주인을 중히 여기고 저 주인을 그럼 또 경히 여기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종은 반드시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주인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주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자리 잡아도 안 되잖아요. 이 재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씀하기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자, 부활이 하는 자들,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가 되라니.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거기다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되어 있죠. 그 미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미혹들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에 온통 세상 것이 얻었다고 하지만은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강이 올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만 우리 마음이 평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간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간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거 주님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잘못되게 하나님이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거리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받아먹고 그것만 따라가는 삶이 되면요, 결국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식어져 버리고 주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리하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결국 최종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있다면 종노릇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더 낮춰야 되잖아요. 최대한. 그렇죠? 최대한 더 낮춰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된다면요, 우린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주님은 우리를 으뜸으로 결국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었는데, 아무튼 남은 기간이 훨씬 더 짧게 남았으니까 정말 마지막 전력 질주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참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까운 친지 이웃들, 그 영혼들을 주님 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루속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포교회 또 내일부터 또 진행될 또 집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또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